여호수아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스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9장에는 이제껏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았던 7지파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12지파에게 공평히 진행되었고 이제 여호수아 19장은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나누는 일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누려야 할 기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욕심을 부릴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욕심을 부린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비뽑기는 사람들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비뽑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기 받은 그 땅을 힘써 정복하고 일궈야 할 사명이 생겼습니다.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짐으로 여긴다면 쉽게 그 사명을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은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갈 존재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할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교회를 섬기며 그레이스 교회에 합당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짐이 아니라 내 신앙을 이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맡은 사명, 나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나에게 맡겨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 몫을 나눠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지파는 자신의 것을 내어줍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기꺼이 시므온 지파와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참으로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는 광야 40년 동안 선두에 서서 장자 역할을 하며 길을 인도하였고 땅을 나누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넉넉함과 덕스러운 모습은 나중 유다 지파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 사후에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시므온 지파를 도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지 아니하고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의 나눔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12지파의 땅 분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땅 분배의 맨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분배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먼저 땅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맨 마지막에 남겨진 땅을 얻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 몫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여호수아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 생활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찾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먼저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유익보다,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실권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볼모지나 다름없는 산간지대인 딥나사렛을 요구하고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했던 그곳,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곳을 선택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산간지대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간지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여호수아는 그 산간지대인 딥나사렛을 요구하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신앙의 초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내가 일생 일구고 갖고 할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의 터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내가 넉넉함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넉넉함과 덕스러움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보였던 그 청렴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더 큰 은총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나눔과 사명과 청렴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